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미래학자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다니엘 핑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똑똑한 분이 미래를 내다보고 그리고 이 책을 탁 내면은 10년, 20년 후에 그분이 이야기했던 대부분이 문명과 과학이 척척 맞아 떨어집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다니엘 핑크. 자, 이분이 2022년도에 책 한 권을 출판했습니다. 그 제목이 후회의 재발견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후회의 재발견. 예, 좀 독특하지요? 예, 후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수만 명의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책 한 권을 출판을 했던 겁니다. 자, 이 후회의 이 재발견에는 후회의 4가지 유형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 기반 후회 유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기반을 잘 닦아야 돼. 그 기반을 말하는 거예요. 기반 후회.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더 나은 삶을 위한 기본 어떤 습관을 만들지 못하고 들이지 못한 후회. 혹시 기반 후회를 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반.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좀 더 좋은 어떤 이 삶을 위해서 그때 좀 더 운동 좀 하고, 그때 좀 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그때 좀 더 좀 공부를 열심히 할 거. 이게 기반 후회라고 합니다. 기반 후회. 첫 번째 유형. 자, 두 번째 대담성 후회예요. 대담성. 이 후회는 모험이나 도전을 시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예요. 저는 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대담성. 참 하고 싶은 게 많았고 도전하고 싶었던 것이 많았는데 도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몇 가지 버킷리스트를 좀 작성을 해서 하나씩 둘씩 좀 더 늙기 전에 건강이 안 좋아지기 전에 좀 모험이나 어떤 것들을 좀 도전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국내 여행이에요. 해외 여행까지는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나가고 좀 국내라도 좀 여기저기 좀 다녀보고 싶다, 좀 그런 좀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도덕적 후회입니다. 도덕적 후회.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후회. 다 있지요?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꽃길만 걸으면서 율법과 그 법도를 지키며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인생을 산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그때 내가 신앙의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했지, 이런 도덕적 후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후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관계 후회. 예,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요? 관계 후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또 인연이 있어서 또 그들과 어느 정도 또 같이 또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관계에 소홀히 한 나머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연락이 끊기고, 아니면은 어떤 감정의 부딪힘으로 멀어진 그와 같은 관계를 지속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이렇게 다니엘 핑크는 4가지 후회의 유형을 그 책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책의 이 중반부를 지나 이 후반부를 가다 보면은 다니엘 핑크는 후회를 단순히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후회는 곧 성장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후회가 있기 때문에 그 후회라는 감정만을 가지고 인간들이 사는 게 아니라, 후회는 오히려 당장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그 사람에게 느끼게 하지만, 후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독특한
인지적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그럴듯하죠? 그럴듯합니다. 우리가 후회를 통해서 다시금 도전하고, 후회를 통해서 다시금 반성하고, 그렇게 우리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는 인지적 기회를 후회가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나 그 기도 언덕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자세하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원로지요, 그 안나스의 그 집으로 끌려가실 때 다 도망간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갔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제자는 누굴까요? 뭐 학자들은 뭐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뭐 학자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요한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자가 꼭 12사도일까? 12사도 말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를 잘 알고 있었던 제자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봅시다. 먼저 여러분, 대제사장 안나스와 친분이 있었던 또 다른 제자는 베드로를 문 앞에다가 잠깐 두고 먼저 문 지키는 여종에게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동태를 살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그렇게 상황을 주시하고 살핀 후에 문 지키는 여종에게 문을 잠깐 열어달라고 한 후, 내가 좀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같이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뭐 여종이 뭐 오케이 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 그 또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한다면 잠시 후 이 여종은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요한은 몰라봤을까요? 그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2사도가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예수님의 제자지만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제자 가운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친분이 있었던 상류층의 또 다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아니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결국 이 또 다른 제자가 베드로, 문 밖에 있었던 베드로를 데리고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문 지키는 여종이 그 베드로를 보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사도 아니야? 그 제자 아니야? 여보세요? 여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당황했겠지요. 깜짝 놀랐지요.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종, 그 계집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아니라. 뭔 소리예요? 이 사람이 뭐 저녁 술 먹었나?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잘못 봤어. 내가 좀 그 사람하고 많이 비슷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 나는 그 사람 아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들어가요. 쓱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그 본문을 쭉 훑어다 보다 보면은 이 새벽녘의 날씨가 쌀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공사 현장 겨울에 가면은 아저씨들 추우니까 일단 드럼통에다가 나무 막 집어넣고 신맛 좀 뿌린 다음에 불 붙이고 일 시작하기 전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쌀쌀하고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도 그 옆에 딱 서서 불을 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닥불의 그 환한 불빛이 또 베드로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잠깐만, 너 저 예수랑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그 사람 아니야? 수제자라고 불렸던 너 베드로 아니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이
아까 내가 저 계집종한테 말한 거 못 들었어? 내가 평소에 그 사람을 많이 닮았다고 해.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가 무슨 짓거리 했는지, 엄마가 2명인지 3명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라고 쓱 발뺌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잠시 후 결정적으로 베드로를 당혹스럽게 하는 사람이 베드로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지요. 그때 여러분, 그 말고 옆에 말고의 친척이 같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베드로 앞에 그 친척이 탁 등장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너 아까 전에 저 겟세마네 언덕에서 우리 친척 말구의 길을 자르는 것을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뭐라고?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문을 보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더라.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몰라. 저 인간을. 저런 인간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 내가 저 인간을 왜 따라다녀? 라고 3번 강력하게 소리 지르면서 부인할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우리 최빈이 눈하고 목사님 눈이 탁 마주치듯이. 나는 최빈이를 몰라. 마주친 거예요. 이런 본문 돌아와서 마가복음 14장 7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72절이에요. 자, 시작.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지요. 여기 중반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3번째 부인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탁 마주칠 때 베드로는 문득 잊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몇 번이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베드로가 갑자기 탁 떠올랐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신 걸까요? 왜 하신 걸까요? 만약 예수님이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또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잠시 살펴보고 오늘 좀 설교를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심으로 결국 베드로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이 설교 시간에 예화로 사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종종 이 군생활 예화를 많이 사용하지요. 경험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경험. 여러분, 제가 첫 부대에 자대 배치받고 훈련을 나가는데 이 해병대 1사단은 이 문이 4개가 있습니다. 북문, 서문, 남문, 동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항상 훈련 때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곧장 산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산에는
그때만 해도 007 통신 철탑이 높게 산 정상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 훈련이었어요. 그 산을 1사단을 나가자마자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산이 만만한 산이 아니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 그때 제가 이 어깨에 맸던 이 군장 무게가 그때 깍두기 통조림 이만한 거, 참치 통조림 이만한 거. 그러니까 기본 군장 무게가 25kg예요. 근데 거기에 쌀 들어가지요, 라면 들어가지요, 뭐 자유시간 쪼꼬 같은 거 들어가죠. 그리고 쫄병이라고 또 깍두기 통조림 이만한 거, 참치 통조림 이만한 거, 거기다가 총, 방탄복, 그리고 수통에 물 채워져 있지요, 판초이 말아져 있지요, 야삽 달려 있지요. 몇 킬로가 나갈까요? 한 40kg쯤 나갈 것 같아요. 다 하면. 멜 때 혼자 못 맵니다. 테이블에다가 올려놓고 끈 넣고 당겨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을 넘어가는데 이야, 다 왔다 싶으면 또 있고, 다 왔다 싶으면 또 있고, 계속 올라가는데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필름이 끊겼습니다. 기절했어요. 기절했어요. 기절할 때까지 걷는 거예요. 기절하지 않고 쓰러지면은 부타당합니다. 끌려가서. 군인 정신이 없다고. 기절했어요. 저만 기절했을까요? 웬만한 이 쫄병들은 다 기절했어요. 개거품 불고. 곧 다시 일어나서 또 올라갔어요. 군장 넘겨! 그러는 게 병장이. 아닙니다. 죽어도 제 군장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끝까지 진짜 거품 물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올라갔어요. 한 1시간 걸려서 올라갔어요. 야, 내 첫 군 훈련, 야, 낙오자가 되는구나. 야, 부끄럽고 창피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 26개월이라는 군 생활이 거의 흘러갔습니다. 자, 저는 이 군대 말년에 몇 군데 이 대형 행사를 좀 많이 다녔어요. 뭐 국군의 날 행사, 성남에서 이 빵까치고 훈련하고, 또 이 시가지 행군, 광화문에서 시가지 행군하고, 그리고 부대에 잠깐 들어왔다가 또 해군사관학교 전 세계 해군들 그 어떤 또 행사가 있어가지고 또 거기 가서 전 세계 해군 군함 보고 해군 제독 보고 그런 또 행사에 또 참여하게 됐어요. 자, 근데 해군사관학교의 그 행사에 참여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갔다 오면은 동계훈련이 계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 중에 그 장소를 보니까 첫 관문이 제가 첫 훈련 나가서 넘어갔던 그 산 있잖아요. 그 산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해군사관학교 행사를 참여하러 출발하면서 우리 소대 애들, 특별히 60mm가 주특기였기 때문에 그 무거운 40kg 군장에 18kg 박격포를 거기다 또 올려요. 또 올립니다. 인간 한계를 넘어가요, 진짜. 그래서 한 달 동안 다녀오면서 내가 이 상병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번 훈련이 매일같이 저 18kg 박격포 메고 5km씩 뛰어라. 저녁 5시 되면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조건 뛰어라. 우통비 끼고. 다 낙오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소대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중대의 병장들을 불러서 중대 자체가 낙오할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애들 무조건 뛰게 해라. 메고 뛰게 해라. 그리고 한 달 후 갔다 와서 이제 그 동계훈련이 시작됐어요. 자, 저는 얘들이 이 기초 체력을 잘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맨 선두에 중대장이 있고 또 제가 쓰고 그렇게 쭉 산을 넘어가는데 한 10분 됐을까요? 뒤를 봤더니 2병만 쓰러진 게 아니라 1병도 쓰러지고 상병들까지도 눈이 풀려진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중대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전시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중대가 그 자리에서 몰살당하는 거예요. 몰살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했던 거예요. 기본 체력을.
아니 뭐 내가 그래도 기본 체력이 있지 뭐 그래도 신뢰했던 거예요. 여러분 봐요. 왜 예수님께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베드로에게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지요? 아유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어요? 자신을 신뢰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자신의 기본 실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신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믿음의 낙오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어졌던 본문 말씀이 뭐냐면 겟세마네 기도예요.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따로 데려갔잖아요. 여기 잠깐 있어라. 그리고 돌 던질 만큼의 거리, 뭐 여기서 한 조차미 집사님 정도 거리? 좀 더 먼 거리? 가까운 거리지요. 깨어 있어라. 이거 졸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왜요?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저기서 막 오열을 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목이 터지라고 목이 찢어지라고 기도하다가 돌아와서 봤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기도했어요? 졸았어요? 푹 주무시는 거예요. 베개까지 갖고 왔어 아예. 아예 그냥 푹 자려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시몬아 네가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게 여러분 단순히 기도 좀 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야 너 나를 향한 그 신앙과 믿음 지금 너를 신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 큰일 난다. 그러다가 너 잠시 후 어마어마한 환경과 상황이 네 앞에 다가올 텐데 너 그거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를 신뢰하면은 신앙이 낙오자 될 수도 있어. 시몬아 네가 자느냐? 네가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여러분 이 14장 38절에 가서 보게 되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무엇에 들지 않게요? 그래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 너는 3번 나를 부인해라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리고 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 시험에 들 거라는 거예요. 왜요? 너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말대로 어려워도 지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근데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하잖아요. 여전히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을 신뢰하는 신앙생활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3번째 부인할 때 탁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에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라? 울었더라.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통곡했더라.
여러분, 그 눈물은 언제 흘렸어야 될 눈물이었어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흘렸어야 돼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때 흘렸어야 할 그 눈물을 그때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이와 비슷한 상황들 있지 않나요? 그때 주님 앞에 깨어 통곡하고 울었어야 되는데, 그때 깨어 울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 울게 되는 상황들, 오늘 통곡하는 상황들. 여러분,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3번 부인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의 믿음을 지키고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탁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제 설교를 마칩시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 4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크게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주셨다. 알고 있었잖아요. 잠깐 잊었지만 떠올랐잖아요. 만약에 몰랐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 그래서 말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잘 봐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어디까지 그 베드로를 바라봤냐면, 만약에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3번 부인하는 상황에서 놓여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베드로도 자살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강직한 사람입니다. 강직한 사람은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그냥 죽어버리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강직한 분들. 조금 자기의 허물과 뭐 좀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세상에 공개되어 버리면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자살해 버립니다. 못 살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살했어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미리 주셨냐 하면은, 어쩌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모른 채 이 상황을 당하면은 저 성격의 죄는 죽는다. 첫 번째 이유예요. 말씀을 주신 이유. 베드로가 크게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주셨다. 미리.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주셨다. 누구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라?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꼭 자빠지고 나서 그때 그 말씀, 그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고난이라는 현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안 들려 그래요. 됐어, 필요 없어. 근데 아니에요. 자빠지고 묵사발 났을 때 그때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중요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주셨다. 세 번째, 베드로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누구를 신뢰했어요? 자신을 신뢰했지요. 이게 3번째 이유예요. 나의 의지와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없어요. 자꾸 우리가 신앙 연수가 길어지고 좀 이 교회의 웬만한 것들이 좀 손에 잡히면은 뭐 내 힘으로 하는 것 같고 내 의지로 하는 것 같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자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한 분을 잠깐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고향 사람이고 또 그분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좀 사업을 크게 좀 이렇게 벌려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남자분이고 저랑 얼추 연배가 비슷한데 일반 그냥 제 연배의 이 사회에 찌든 남자들이 그런 고백하기 쉽지 않은데 그분은 제가 지금까지 다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칩니다. 겉보기에는 막 우락부락하고 막 산적처럼 생겼는데 자꾸 내 옆에서 짜장면 먹으면서 은혜입니다. 저는 은혜입니다. 그래가지고 닭살도 짜장면 먹으면 자꾸 은혜라고 그래. 은혜라고 그래. 잘 들어줬어요. 잘 들어줬어요. 맞아요. 자기 실력 아니에요. 본인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딱 예수 믿은 지 10년 됐대요. 그 전까지는 다른 사업을 통해서 좀 현찰 좀 만져가지고 뭐 하룻밤에 친구들 불러서 뭐 150만 원씩 200만 원씩 술 먹고 자기가 쏘고 그랬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는데, 그래서 새벽 예배 나갔다가 은혜가 되고 그 다음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면서 술 담배를 싹 끊어버리고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 준비했대요. 잘 준비한 거죠? 잘 준비했어요. 만약에 그때 주님 앞에 통곡하고 그리고 새벽 제단을 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 울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통곡했을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나의 의지와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를 알려주셨어요. 자, 네 번째 따라해 봅시다. 전지하심. 그렇습니다. 전지하심. 기억돼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몇 시간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알고 계셨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 설교를 마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그래서 누구는 자살해버린 거예요? 가룟유다는 자살했어요. 실제로요, 예수님은요 12 사도를 다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었던 사단의 그 계획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게 뭔 소리지? 그냥 알려주시는 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우리의 신앙, 우리 실력이에요? 주님 실력이에요? 주님 실력입니다. 주님 실력이에요. 우리의 이 예배와 이 기도와 신앙과 믿음에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줬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해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 죽었어요. 그날 밤에 가룟 유다만 목매어서 죽은 게 아니라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는 그러지요. 에휴, 주님이 뭘 도와주긴 뭘 도와줘.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세요. 100번 1000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건지시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재우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왜 저를 몸이 아프게.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갔더니 너는 그 전에 어떤 병으로 죽었어야 되는데 그 내가 고쳐줬어도 너 내가 한 50 몇 번 고쳐줬을걸? 너는 모르지. 의사들도 몰라. 나만 알아. 나만 알아. 나만 알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벌써 어떤 병에 걸려서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근데 우리는 지금의 상황만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한이 많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옆 사람 보고 안 돼요 그래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신다고요?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요 죽으셨다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거기서 2다리 쭉 뻗고 아이고 이제 좀 푹 쉬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2000년 전 그 겟세마네 그 언덕에서 베드로를 보는 듯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후회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미리 알게 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